오늘 본문 말씀은 2016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이 요셉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었던 이 마리아를 자기의 의와 명예와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보호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사도는 이런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아직까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약혼자인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이러한 문제를 조용히 그리고 가만히 끊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남자로서 또 정혼자로서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분노를 느꼈을지 모릅니다. 매우 괴로워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격한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노할 때 끓어오르는 그 혈기와 분노를 꺾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막 화가 한번 나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 막 분노가 폭발했을 때 그 혈기와 그 분노를 꺾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특별히 내가 믿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만큼 또 우리를 화나게 하고 상처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을 배반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상황에서도 이 악한 감정으로 자신을 내몰지 않았고 또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리아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무척이나 애쓰며 그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개되면 마리아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겠죠. 요즘 우리 교회에 보니까 우리 일청년들 중에 배가 제법 부른 우리 집사님들이 꽤 많아요. 벌써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어느 시점이 돼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일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요셉에게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즉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 일들을 요셉에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자기를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주의 천사가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포기해버리면 나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마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20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이 문제로 요셉은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나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데려오기를 좀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문제로 매우 많이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그 상태를 자기가 파악을 하고 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서는 아마 아주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성령의 잉태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약혼한 약혼녀가 자기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을 곧대로 100% 믿을 수 있는 사람, 믿는 건 둘째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도 분명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민 끝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문제를 조용히 그리고 가만히 끊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에 대해서 지금 거듭해서 강조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요셉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작은 수정체가 되어서 여자의 태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바닥보다도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우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바닥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세포 덩어리가 되어서 여자의 몸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신성과 창조주로서의 권세와 능력,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아주 작은 이 핏덩어리가 되어서 여자의 몸 안에 제한적으로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실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신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함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심이 그렇고요. 또 죽었다가 부활하심이 그렇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30살의 그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이 있었고 정말 엄마의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서 출산의 과정을 겪고 성장 과정이 있었고 먹고 마시고 배설도 하고 희로애락을 느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오면 그 안에서 소멸하는 불이 나와서 모든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들을 다 불살라 태워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조금도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깨져 있었어요. 우리는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세포 덩어리가 되어서 여자의 태중에 계시면서 그리고 출산하시고 성장 과정을 겪으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신비가 바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신비를 이해한다라는 것,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했다라는 사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채닝 테이텀, 미국 배우인데요. 채닝 테이텀, 그 다음에 레이첼 맥아담스라는 이 배우가 출연한 서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못 보셨을 테고 젊은 분들은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외로 이런 멜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혼자서 영화 보고 눈물 질질 짜고서는 그런데 이 영화 보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신혼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나다 그만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났는데 이 신부가 깨어나고 나서는 이게 실화래요. 신부가 딱 깨어났는데 지금 자기 그 신랑을 만날 때부터 결혼해서 신혼여행 갈 때까지 기억이 없어져 버렸어요. 부분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 대한 기억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둘이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 신부가 자기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만나고 난 이후를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밀어내고요. 심지어는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신랑을 이 신부가 떠나게 됩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억하지 못해도 신랑은 여전히 신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둘이 원래 서로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남자를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전히 그 여자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그 가슴에 그 사랑이 막 불같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은 신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데이트를 시작하고요.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너무나도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게 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거죠. 전혀 기억이 없는 남자를 자기가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하고 그 남자는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고 지금 다가오고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이 남자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드디어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랑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화에서도요, 이 여인은 그 남편에 대한 기억, 이전 기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서 막 울었어요. 막 눈물이 막 눈에서 저절로 막 엉엉 나오는 거예요. 이 영화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다시 만나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다시 만나도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참 친밀한 관계였는데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게 뭐예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게 되고 심지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인간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펄펄 끓어오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미워하고 너는 나를 거부하고 너는 나를 밀어내고 너는 나를 싫어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만나도 나는 너만을 사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 주인공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히 피나는 열심이셨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흘려가며 그렇게 애써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 다시 사랑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만약 지금이 아니라 지금 목사가 된 지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영화를 본 다음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다시 만나도 네가 나를 털끝만큼도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내놓을 것이다. 또 내놓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겐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이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그런 날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건을 문제 삼고 자신의 의와 명예를 위해 율법에 호소한다면 마리아는 가차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마리아나 자신에게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를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조용히 이 문제를 덮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관용과 배려의 모습 이면에는 마리아를 향한 그의 사랑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랑이 모든 문제를 푸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움으로 통치하시는 왕 되신 분이십니다. 이 의로움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의로운 통치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시는 것이 주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의로움이 바로 주님의 이런 의로움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에 호소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마땅히 율법에 호소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내 약혼녀가 지금 내가 아닌 다른 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율법에 호소합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용서하고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바로 이렇게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요셉의 마음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율법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끝장날 대로 끝장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 대신에 죽는 제물의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성막 문 앞에서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면에 뿌려야 속죄의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내 대신에 생명을 대신할 제물을 바쳐야 이 제사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이 율법의 제사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속죄의 제사,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만족시켜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생명, 이 피 흘린다라는 말은 결국에 생명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누구에게 적용했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싸그리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 바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 우리 모두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독생자를 우리 대신 법으로 처리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해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사건을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비와 용서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위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에 의로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또 예루살렘 성전의 경건한 사람이었던 시므온과 그리고 마리아에 이어서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400년이 지난 지금의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요셉이 자비와 용서로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과 용서로 해결하신 것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의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와서 이 사실을 밝혀줬다고 해서 사실 마리아의 임신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자 요셉의 말할 수 없는 그 고뇌와 그가 받은 배신의 상처와 슬픔과 괴로움이 바로 은혜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여전히 성령의 잉태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도 이 요셉은 여전히 성령의 잉태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요셉은 하나님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와서 전한 이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을 한번 이해해봐야지, 내가 이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해봐야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서 무시당할 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요셉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요셉이 자기의 의의가 무시당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의가 무시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나의 의로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부터는 말없이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이해되진 않지만,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이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요셉이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회복하심은 요셉의 상황과 형편이 변화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상황,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 문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변화된 것이? 요셉의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원망이 감사로, 걱정이 평안으로 우리에게 되돌려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형편과 처지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 심령부터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 또 자기의 판단과 생각, 이기심, 고집, 인간적인 비난에 대해서 다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이를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신은 잘 알 수 없지만, 사실 자신은 조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꿈속에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장 달려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아직 성령의 잉태가 이해되지 않았다면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 마리아를 데려오겠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이 이해가 되면 가서 마리아를 데려오겠습니다. 내 삶에 지금 있는 이 문제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가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마리아를 데려오겠습니다라고 요셉이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거룩히 구별하여 구세주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 아기 예수를 지키고 보호하며 자기의 가정에 모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은혜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은혜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머리로 이해가 되어져야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과 믿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은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다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요셉이 아무 조건 없이 마리아를 데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온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씨를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자비의 마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기심과 욕심,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모두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16번째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의로우신 왕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비록 삶의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육신이 병들어 있습니다. 열심히 섬김의 자리에 있었는데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토록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우리를 부르신 선한 목적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헤아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늘상 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요셉의 마음, 요셉처럼 내가 이번에 있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헤아릴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귀하고도 복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구원의 그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여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번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과연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게 헤아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